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다 같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은혜로 살아남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누이에게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이스라엘 노예의 자식이 아닌 애굽의 왕가의 사람으로 키워지는 것이고 거기다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들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더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서는 할 수 없지만 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주 대하는 수많은 사명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는 나를 생각할 때는 버거운 일이고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오늘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가며 주를 위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며 주를 위해서 묵묵하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는 할 수 없지만 주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는 것, 손해보는 것들을 죽어도 싫어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내가 오늘도 감내하고 해내야 하는 일들을 여러분 해내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접목시키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죠. 바로 출애굽기 2장 9절과 10절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 강가 갈대 숲에 버려진 모세, 아직은 이름 지어지지 않은 그 아기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죠.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학살 정책, 바로의 학살 정책으로 인해서 그 당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은 나일 강에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차마 그 아기를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어서 바로의 명을 어기고 몰래 아이를 키우죠. 그러나 그들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고작 몇 개월이었습니까? 3개월이었죠. 이제는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집에서 몰래 그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어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 갈대 숲이 무성한 곳에 놓아둡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죠. 아버지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이의 누이에게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아주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기의 친모입니다. 그렇게 이 아기는 친모의 손에 키워지게 되는데 이제 이 아이가 더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는데 그제서야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게 되죠. 그렇게 모세라고 이름 지어진 이 아이는 바로의 딸과 함께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공주의 양 아들이 되는 것이고 바로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요. 지금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애굽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공주도 그렇게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시켰으면 양 아들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갈 거면 뭐 핫산, 모하메드 같은 이 아랍식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죠. 친모에게서 떨어질 때까지 이름 없이 지내다가 이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뿌리나 어떤 정체성이 지워져야 할 그때에 히브리식 이름인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좋아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그리스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지 그 이름을 가지고 왕궁에서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를 살아가던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까? 굶어 죽는 아이들도 많았을 거고 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도 그렇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황제의 딸이 길을 가다가 버려진 한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일본의 황궁으로 데려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양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짓냐? 길수라고 지어요. 아니, 양자 삼아 주었다는 거 고맙다 이겁니다. 그러면 황실에서 살아갈 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뭐 야마모토라든지 나카무라라든지 그렇게 이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형제들이 있더라도 같이 어울리기도 어렵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이 길수예요. 그 이름으로 어떻게 황궁에서 살아갑니까? 황제의 자녀가 몇 명이며 그 자녀의 자녀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카무라, 스즈키, 혼다 이런데 나 혼자 길수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식민지 사람인 게 티가 나도 너무나 티가 나잖아요.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신을 양아들로 삼았던 바로의 딸에게만큼은 어머니니까 응속도 부리고 때도 부리기 했을지 몰라도 다른 왕가의 식구들 앞에서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자라고 있는 자신이 늘 위축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가의 사람들이 속으로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히브리인 주제에 저거 공주만 아니었으면 그냥 뭐 이런 눈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인가요? 같은 히브리 사람에게도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인 것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아주 멋진 애굽 사람들과 멋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왕자의 모습이잖아요. 누가 봐도 대우를 받을 법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제 더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현장에 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안 그래도 궁에서 자신이 받던 과시의 스트레스도 심했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그 싸움이 멈춘 뒤에 애굽 사람을 뒤쫓았는데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냅다 때려 눕혀서 원펀치 쓰리 강냉이로 몇 번 때리니까 이 애굽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는데 속은 시원해도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시 밖으로 나갔는데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자신이 보기에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 같은 동포를 치느냐고 면박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살벌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누가 너보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여러분, 그래도 모세가 누굽니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애굽의 왕자지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지.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을 왕자 대우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고 있다가 왕자가 와서 야, 너희들 싸우지 마 하면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네 왕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야,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모세는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라면은 지금 자신을 양아들로 거두어준 애굽의 공주에게 가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 제 이름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궁에서도 대우도 못 받지. 저기 히브리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이랑 똑같은 사람일 줄 알고 막대하지.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름을 당장 모하메드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설상가상이에요.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양 할아버지인 바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세를 죽이고자 한단 말이죠.
손자인 모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딸이 양아들로 삼은 손자이지만 그래도 애굽의 왕궁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고 거기서 애굽의 지식도 배우고 애굽의 법도들도 다 배우면서 살았을 것이고 자라면서 할아버지인 바로에게 눈도장도 여러 번 찍으면서 살았을 건데 여러분 그런 정이나 사랑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모세를 불러다가 무슨 일이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니? 라고 자초지종을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모세라는 이름, 히브리식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것만 같은, 내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과 같은 원망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식 이름이죠. 이성환, 김주희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각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한 가지 이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눈치 보이는 일들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들 때문에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남들 다 쉬는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내야 하고 이래저래 힘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딱 떼어버리면 우리의 삶에서 편안해지고 윤택해지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얘야 너는 나의 핏값으로 선 존재란다.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이는 나중에 너에게 임할 영광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니라.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딱 떼어버리고 여러분 내 맘대로 살고 싶으신 생각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괴롭고 힘들고 때론 짜증도 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냥 이성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아주 고귀한 이름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리스도인 이성환. 그 이름표 달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표를 이 세상은 하찮게 여기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또 때론 우리 스스로 떼어버리고 싶은 이름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이름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값어치를 결국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존재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죽어진 곳에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도 몇 번이고 죽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이상하게 안 죽고 계속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삶이 그렇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결과적으로만 보니까 이 일이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상황적인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잔 말이죠. 여러분, 바로가 지금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가장 강성한 나라의 왕이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왕궁의 사람들 전체가 모세를 찾기 위해서 움직였을 겁니다. 왕의 최측근인 가장 강력한 호위 부대뿐만 아니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찾았을 거예요. 왕궁의 경비가 얼마나 삼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을 찾아내서 바로 앞에 끌고 오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모세가 투명 인간이 되는 기술을 발휘하지 않는 한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숨어들었어요. 왕궁을 빠져나와서 미디안 광야 지역으로 도망을 하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도망가는 기술이 뛰어났다거나 양 어머니인 공주의 도움으로 도망하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세가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할 수 있었던 모든 길이 열리고 그가 바로의 군대에게 잡히지 않고 안전하게 궁을 빠져나와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던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아왔어요.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보실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그의 아버지인 야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아기의 세상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고 강력하여졌는데 이를 위협적으로 생각한 애굽의 바로 왕은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직 이 세상에 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이 아이의 생명은 3개월간 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에 다다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워보내는데 때마침 바로의 딸에게 갈대상자가 보여집니다. 그녀의 마음에 이 아이를 향한 극렬한 마음이 부어지죠.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기의 누이는 노예 주제에 공주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노예 주제에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이 담대함과 이 지혜를 누가 주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미 모세는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음이 정해진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낯을 피해서 왕궁을 빠져나오고 애굽을 빠져나오는 일들이 여러분 모세 혼자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모세 혼자 애굽의 삼엄한 경비와 강력한 군사들과 다른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그가 가진 능력으로 피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들어갔다고 나와는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모세가 달리기가 빨랐을 수도 있잖아요. 회피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모세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자로 살았던, 쫓겨다니는 신세에서 한 번도 붙잡히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한 나라의 왕에게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장인이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수많은 세월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목표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다윗을 죽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다윗이 도망을 잘 다녀요. 광야의 요새에도 숨고 산골에도 숨고 얼마나 잘 숨는지 도저히 다윗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다윗의 도피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재능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잘 도망다니고 잘 숨어서 그가 사울에게 잡히지 않은 것이 아니랍니다. 누가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울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힐래야 잡힐 수가 없죠. 다윗의 힘으로 숨고 도망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히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늘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이 기상천외합니다. 나일 강가에서 죽지도 않고 바로의 딸에게 건져 올려준 것 하며 자신이 뜻하지도 않게 왕궁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자신의 목숨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단 말이죠. 모세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그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자신의 힘과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 모세를 넘겨주시지 않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일 강가에서 모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도,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 것들도, 지질이 궁상맞게 살지만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만큼 살만한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법 잘 살고 있는 것도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었을 뿐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죽을 위험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여러분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누구의 보호하심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들, 고난들, 고통의 문제들, 그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늘 또 우리가 버텨내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 견디고 잘 참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오늘도 우리를 사망에 넘겨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망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넘겨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죄와 사망의 손에 넘겨줘도 골백 번은 더 넘겨졌을 존재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보면 한탄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사망에 넘겨주시지 않으시고 멸망에 넘겨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나날들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날마다 나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인생 속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인생 속에 진짜 찬양이 있는 것이고, 그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존재, 그것이 우리이고 성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자, 그게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벌써 골백 번은 더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사망에게 넘겨지고 오늘도 절망에 넘겨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 넘겨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넘겨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겹게 버텨내고 있던 우리의 인생도, 또 힘겹게 살아내고 있던 그 삶의 모든 모습들도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꿋꿋하게 버텨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버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절망 가운데 내어주시지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 내어주시지 않으시고, 사망 가운데 내어주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아니었네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 넘겨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에 넘겨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 넘겨주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겹게 살아냈던 우리의 삶,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그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벗어나고 싶었던 우리의 삶,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그렇게 버티는 것만 같았던 내 인생이 아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난관들,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고민하고 또 우리 스스로 또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있었다고, 그렇게 그래도 잘 살아냈다고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는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 넘겨주시지 않으시고, 완전한 절망 속에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으시고, 낙심에게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으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떼어버리고 싶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버텨낼 수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망 속에 놓아두시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도 버틸 힘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렇게 힘겨운 발걸음이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나가며 죽을 수밖에 없으나 결코 사망에 넘겨지지 아니하고, 그 삶 속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